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주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문같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이지 네가 그 주기도를 가지고 외우듯이 계속해서 주기도문,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나라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습니까?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 기도하는 것이 무엇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무속신앙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 것 찾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 나라가 또 나옵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이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해서 달라는 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내가 달라고 했던 것보다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바로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귀신은 얼씬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직 단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여기 의가 나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그 의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이 의를 이룹니다.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이 땅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곳은 병이 없어요. 세상 육신의 생활하는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들, 두려움, 불안,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장차 돌아갈 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여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한 가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기도가 있고 육적 기도가 있습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생각에 잡혀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까? 내 생각에 잡혀서 기도합니다. 문제만 보이면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문제가 떠나질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하게 되고 기도는 했는데 염려하게 되고 이것이 육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기도를 해라. 너 지금까지 육적 기도했지 않니? 맨날 환경에 어려운 거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육신에 매여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따라서요 자유가 있느니라. 매인 것이 없어요. 묶여지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리켜 내 말은 영이요. 그러면 전부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도 영인데 나는 육의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기름과 물이 섞여지지 않습니다. 늘 뱅뱅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면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그것은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영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근심이 없어요. 이게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늘 육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의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10년이 가도 똑같은 기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영생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병이 없어요. 내 몸이 아픈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 병 고침받습니다. 치료돼 버립니다. 영의 세계는 근심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는. 영의 세계, 하나님 지배하시는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으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의 세계 속에서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나눠져 있습니다. 늘 믿음 안에 사는데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질 못합니다.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육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육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러면 그것이 내가 축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9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받은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내가 번호 몇 개만 누르면 아프리카에 몇 초 안에 연결됩니다. 이 전화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파로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로 다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연결돼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실까요? 인간도 만드는데 전능하신 분이. 여기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거리 상관없이 해결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왜 육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내 생각을 거기 집어넣냐고요. 영의 생각을 넣어야죠. 영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내 생각 가지고 절대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육신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사람이 아니면 너는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실감하십니까? 저는 좀체 제 간증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회자보다 간증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가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강한 불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계속 체험을 했던 목사입니다. 가장 뜨거웠을 때 두꺼운 옷을 입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등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었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옷을 벗었는데
두꺼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었는데 집에 갔더니 제 손바닥이 불에 댄 자국이 등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집회에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불이 역사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부부가 등록을 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원도에서 장례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삼을 재배하는 이곳이 강원도 첩첩산중 안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 지역이 장례삼 재배하는데 가장 적합한 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6.25 전쟁 때에 북한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그곳에다 사형 집행을 시킨 사형장이었습니다. 유골들이 그 주변에 전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밤마다 군대 귀신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생활할 수가 없는데 불가피하게 농사는 장례삼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테마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불러다가 귀신도 쫓아내어 봤고 유명한 무당들 불러다가 굿도 했고 목회자들도 불러서 그곳에 별방법을 다 썼는데 귀신이 떠나질 않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계속해서 그 부인 권사는 계속해서 조르다시피 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하루만 강원도 자기신의 별장에 있으니 와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기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청을 못 이겨서 저희 집사님과 제가 강원도로 갔습니다. 갔는데 산 꼴짜기를 걸어가는데 숲은 우거져 있는데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음식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서 그 계곡에서 깊은 산속에서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평에서 5평 정도 된 조립식으로 만든 산지기가 있는 그런 작은 방 하나 정도 있는 그런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거기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발전기를 다 꺼버리고 귀신들이 덕식을 그곳에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 두 사람을 남겨두고 해가 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 주무십시오. 내일 저희들이 올라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별장은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별 방법을 다 써도 귀신이 나가질 않으니 윤옥인 목사 여기 불러다가 하룻밤 계시면 아마 귀신이 쫓겨나지 않겠느냐.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거기서 불러들였습니다. 저희 집사람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밤 12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군합 발자국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걸어가는 군합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잡아당기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조립식 몇 평 안 되는 그 건물 안에 갇혀있는 저희들은 사방에서 괴성소리, 짐승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때 엎드려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잠깐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록 이튿날 사람이 오질 않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인사가 뭐라고 하냐면 어젯밤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귀신이 나타난 이곳은 한두 마리가 아닌 여기 사형 집행장이었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죽은 총살시킨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장례섬 재배를 해야 하는 곳인데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혹시 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씀 못 드리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례섬 재배를 그 수만 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치료되는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이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 성경 공식적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수많은, 지금 처음에는 세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치료가 되는데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만삭이 되었는데 출산을 얼마 앞두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탯줄을 목에 감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거꾸로 누워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다 자라다시피 한 아이를 이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다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나는데 하룻밤 사이에 산모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앉고 탯줄이 목에서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거리를 초월하는 사건 하나가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은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이 딸이 미국에 병원에 갔는데 한쪽 이 유방에 암 종양이 3개가 생겼습니다. 피고름이 질질 흐릅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미국 이민 가셨는데 이분이 제가 강단에서 이 시간 가족들 가운데 거리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떤 곳에 지금 계시든지 몸이 아픈 성도는 대신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했는데 친정 어머님이 미국에 있는 딸을 대신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암 기도를 할 때 유방암이 치료될지어다는데 권사님 대신 아멘 했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왔는데 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언제냐면 기도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권사님이 간증하셔서 방송에 간증 프로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13시간에서 15시간 비행기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 순간에 치료가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이 걸려 누워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길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면서 하는 말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엔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이 하인 만나보신 적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얘기한다면 언제부터 중풍병 증세가 있었느냐, 무슨 약을 썼느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냐. 믿음 안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즉시 바로 그 자리에 거리를 초월합니다. 영의 세계는 거리를 초월해요. 바로 이 현장에서 믿어버리면 그 거리가 어느 거리든지 응답돼 버립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아프리카로 지금 몇 초 만에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믿습니다 할 때 이미 응답은 그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보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왕의 이 신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틀길 걸어서 예수님 계신 가나에 와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가라, 너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왕의 신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 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병명도 물어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틀 길 걸어왔는데 가라, 너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왕의 신하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오늘 현장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틀 길 걸어 집으로 도착했더니 하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쯤이냐 물었더니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제 7시란 말은 예수님이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단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것이 영적 세계, 영적 믿음인데 오늘 이 현장에서 거리는 어느 거리인지는 상관없이, 장수 상관없이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만 가지면, 영의 세계 속에서 내가 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다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 차원을 넘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 육의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지금 현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민이 있어도 그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